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우울했고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고, 그리고 항상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2주간의 휴가를 다녀온 뒤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둡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2주 휴가 뒤에 돌아와서는 아주 밝고 아주 명랑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의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간 이 짧은 시간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장이 여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더니 그녀는 휴가 중에 코 성형수술을 하고 돌아왔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코가 못생겼다라고 생각해서 늘 부끄러워했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보면서 못생겼다고 나를 비웃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는 얼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덧붙인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녀의 코를 사장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사장이 보니까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여직원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후에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자신이 그려놓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규정해버린 사람은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과정하거나 교만하자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되 하나님 안에서 밝고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 목표 지점이 최종 목표 지점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과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 캐나다로 비유하면은 피스 아치 정도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여요. 이제 몇 분만 가면은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만큼 이곳은 이 최종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사실상 지금까지 고생했고 또 건너왔던 이 가나안 여정이 사실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가면 되거든요.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합니다. 살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으니까 몇 명인가요? 12명이 되겠죠. 자, 그 12명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런 거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앞서서 이제 그 땅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람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아주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이 12명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드디어 40일이 지나고 정탐을 마친 그들은 모세에게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지요. 그들은 그곳에서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보고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말하려고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온 과일을 보니까 이 과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싱싱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자원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의 성읍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장대했어요. 너무 크고 그 키가 큰 거인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팩트를 말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공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에서 이 12명이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외쳤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과 이 2명은 서로 똑같은 상황, 40일 동안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믿음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자기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바로 자화상의 차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그 12명이 똑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가히 싱싱하다, 큰 건물이 있다, 키 큰 사람이 있다, 똑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워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0명과 이 2명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10명은 자신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메뚜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기를 메뚜기로 규정한 사람은 거인과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마음속에 패배했습니다. 이미 겁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 체육대회 해보셨죠? 경기를 할 때에 그냥 모여가지고 자, 배구 시합하니까 배구 나가, 자, 축구 시합하니까 축구 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다 함께 둘러서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외치고 시작하는 것은요, 그 경기의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거인을 보았지만, 그들도 큰 성읍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10명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겁을 먹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거기서 죽었으면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데리고 왔냐? 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대로 자신들의 입으로 말했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1세대들 다 죽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하고 모조리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 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장대하고 거인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해 라고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신자, 성도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걸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베토벤과 이 모차르트를 비교하여서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왜? 둘 다 걸작이기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우리가 누군가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절대로 다른 집들과 비교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남편은 이 정도 벌어오는데,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하던데, 뭐 어느 대학 갔던데, 어디 취업했던데,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본래 대화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벗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높은 성벽과 그곳 사람들의 그 큰 체격,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교인이다, 내가 신자다 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해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앞에 가면요, 기가 죽어요. 뭐 하나라도 부탁할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심하려고 합니다. 움츠려가지고 애써서 더 친절하려고 그러고. 반대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조심하지도 않습니다. 편하게 말을 해요. 저 사람 나에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잘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면 잘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과시하고 더 드러내고 더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명품으로 막 치장을 하고 비싼 옷으로 자신의 위치를 막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겠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많이 봤지만 여러분, 사는 거 여러분 다 똑같아요. 뭐 부자라고 해가지고 뭐 하루에 밥 4끼 먹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오히려 부자는 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부자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되고, 부모님 재산 나눌 때 연락 안 되는 형제 찾아가서 막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데 도장 찍어주지 않고, 부모 자식 관계 단절되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 그리고 불행과 행복의 기준이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당시 가나안은 겉으로 볼 때는 과일도 되게 좋고 풍족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큰 건물도 있고 거인들도 있고, 겉으로는 참 부유하게 보였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10명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야, 큰 사람 있네, 좋은 곳 있네, 이것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현실만, 이 10명은 그것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뻐하시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겠습니까? 왜 홍해를 가르시고, 왜 그 광야에서 막 메추리 주고, 왜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다 보호하셨겠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어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애굽을 굴복시키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를 않으세요. 지난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뭔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이 오리 알들이 있는 곳에 백조알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오리알 있고 그 안에 백조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화가 되어가지고 깨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알을 깨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들 속에 백조 한 마리가 거기에 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못난 오리들 틈에서 이 백조가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 기품 있는 이 백조가 같이 그 오리들과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백조가 늘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왜냐면은 자기 혼자만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애들은 다 잘생겼는데, 백조가 오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잘생겼는데 자기 혼자 다르게 생긴 겁니다. 하는 행동도 달라요. 우는 소리도 다르고 뭐 헤엄치는 스타일도 다르고 걷는 것도 다릅니다. 행동이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형제들로부터, 이 오리들로부터 막 손가락질도 당해요. 그러니 오리들과 같이 놀다 보면은 늘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백조는요, 항상 열등감과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 불만족 속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백조와 같습니다. 이 오리들 틈 속에서 그 뒤섞여가지고 자라가는 그 백조와 같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열등감에 빠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이 재판정 앞에 섭니다. 그 재판정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베스도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아그리파 왕도 있었고, 당시에 유대인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죄수인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진술하냐면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29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최후 진술합니다. 오늘 나의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렇게 붙잡힌 거, 이렇게 되는 거 말고는, 빼고는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직위가 있습니까? 지금 초라하거든요. 이제 감옥에 가서 고문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당대 최대의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그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까?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죄수 주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붙잡혀 있지만 자기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부럽지 않다. 한마디로 내가 최고로 복받은 자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기가 찰 노릇이죠. 총독과 왕과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지만은
당신들이 참 불쌍하다고, 어서 빨리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기능과 성과와 결과로 인간의 가치를 매기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생산적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와 무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이미 그 존재 그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가치의 근거를 여러분 내 안에서 찾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 안 해도 됩니다. 남보다 좀 못 가져도 됩니다. 실수해도 돼요. 잘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잘하라고, 그거 잘해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실패했던 이 바울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고 그 누구보다 위대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밝고 건강한 신자의 그 자존감을 가지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답게 낮아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높아지신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